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9문.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인류 역사를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낙관론,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서 열심히 살면 인류는 굉장히 뛰어난 세상을 만들어낼 거다. 뛰어난 세상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 낙관론이 온 세상에 지배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낙관론에 대한 하나님의 큰 벌을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래요. 그러니까 세계 사상사에 낙관론, 인간은 훌륭한 존재이고 인간은 훌륭하게 발전하고 인간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엄청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인간을 봐라, 한번 지켜봐라,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유럽의 사상사에 흐르고 있는 낙관론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여가는데 그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막 시신이 이제서야 막 발굴되고 그런 장면들. 저는 다른 데서 보지 않고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 나는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64년도생이고 대여섯 살 먹으면서 6.25 때 겪었던 그 피해의 50년도에 일어나고 53년도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는 우리 마을은 아직도 빨갱이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부역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책을 이번에 버렸던가 그런데 그 남부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허접해요, 책은. 근데 내용은 정확하게 내가 살던 마을의 지명 하나하나 큰 바위, 작은 바위골, 큰 바위골, 모퉁이 눈탱이 이런 내용도 그런 눈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지역이 설갓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름이 다 지명이 나와요. 그 책에. 그 책에서는 우리 동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지명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6.25 때 우리 아군들이 경찰과 군인과 학도병들이 총칼을 들고 빨갱이들이 그 산속에 있으니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싸운 거죠.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서로 사상이 달라 싸웠는데 우리 마을 한 지역의 산에서만 피아 사망자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이라는 게 그렇게 감이 안 온 것 같은데 10,000명이래, 10,000명.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다 싶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우리 친구들과 산에도 올라가고 들판에도 뛰어다니고 개울가에 가재도 잡고 할 때 돌아다녔는데 거기에서 자주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켈빈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총신. 쇳덩이로 된 총신 있잖아요. 뭐 나무로 된 건 뭐 흘러가 보고 근데 쇳덩이로 된 총신 같은 거 많이 보고요. 또 산에 불이 나면 봄이나 가을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산에 그 탄피를 묶는 탄피 고리가 있어요. 탄피 고리가 어느 곳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그 불난 그 능선을 뛰어다니면서 그 탄피 고리를 끈에다가 넣어가지고 줄줄 끼워가지고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걸고 다니고 그랬어요. 간혹 사람의 뼈인지 짐승의 뼈인지 모르는데 이만한 뼈들이 굴러다니면은 그거 가지고 장난도 하고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몰랐죠, 어린 나이에. 뭐 그걸 어른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쳐다볼 수도 없고 밭을 일궈서 먹는 화전민들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비참했거든요. 몰랐죠. 그리고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축구공 같은 게 굴러다녀요, 산에. 그러면 그 안에 흙도 박혀 있고 나뭇잎도 끼어 있고 나무 토막도 끼어 있는데 이렇게 축구공 같이 생겼어요. 근데 몇 번 차면은 두 눈이 뻥 뚫려가지고 코 뚫리고 입 뚫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골이죠. 해골이에요. 그러면은 저 위에서 애들이 굴리면 밑에서 잡고 막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무섭기도 하지만은 으악 하면서 서로 발로 차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빨갱이들과 이 아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뒤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이게 우리 작은 집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중산 때문에 제가 서기를 보고 다른 회의를 해야지 문중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카니까 어른들이 있고 나는 조카니까 장손이니까 나보러 와서 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이제 하다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앉아서 이제 뚫방에 이렇게 쭉 서서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것에 발이 잘려진 사람, 손 하나 잘린 사람, 눈 하나 뚫린 사람 비명을 지르는데 지옥이래요. 계속 그 산속에서 데리고 오더래.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에 그 뚫방 옆으로 시신이 널려 있고 그 사이에 살아있는 사람 뭐 묻고 잼매고 뭐 피를 지어라고 난리가 났대요. 어린 나이에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 제가 갔던 그 모임에 갔던 그 작은 집이 피바다였대요. 피바다였대요. 피가 흥건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고 죽임 당하고 죽이고 그랬는지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산과 저 산을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산 보면은 이쪽에 폭탄이 불발탄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타락한 인간. 사람들은 어영부영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면 좋은 나라가 올 거다. 좋은 시대가 열릴 거다. 꿈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살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성경 그대로예요. 아주 처참하게 멸망한 존재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돈 많은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망도 억압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짐승이
할 수 없는, 짐승으로서도 하지도 않는 일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타락한 이후에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호도 우리 인간이 낙관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바뀌고 민주당이 또는 뭐랄까 이제 어디에 더불어민주당 또는 새누리당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체제일지는 몰라도 인간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주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예, 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의미가 깊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뼈대가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치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회심한 자가 아닐 거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거기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치나 이런 것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온전히 구원해 줄 자가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회심한 자가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그거는 북한에 있는 그 엄청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김일성의 그 집단도 이루지 못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모든 권력 한 손에 쥔 사람 아니에요. 왜 못 이루냐고요. 이룰 수 없음. 그러면 반대로 민주주의로 한번 해봐. 그래서 남쪽에서 해봤잖아요.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맞춰보고 다 했잖아요. 지금 뭐를 이루냐고요. 지금 굉장히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대요. 더 이상 폭발할 지경이래. 왜냐하면 부는 한쪽으로 몰아가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은 엄청나게 생산되고 돈 있는 사람은 엄청난 돈으로 권력을 삼아가지고 휘둘리고 다니고, 그 보세요. 이제 검찰이고 판사고 보세요. 돈 엄청나게 먹고 그런 돈을 그렇게 처먹고 그렇게 하니 되겠느냐고요. 절대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재판을 돈으로 이겨가는 세상이니까 한쪽으로 돈을 몰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검찰이 100억대, 200억대 가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100대, 200억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뭐냐고요. 그 권력과 함께 돈까지 취했다는 것은 저는 밝혀진 것이 저것뿐이지 사실은 실체로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을 거다 나는 생각을 해요. 절대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권력을 가진 몇 부류는 해당이 안 되는 법이랍니다. 또 이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해. 절대 정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르게 하는지 바르지 않는지에는 감시를 해야죠. 예.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도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야만 복음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도 그렇고 오늘 또 모임도 갖고 이제 갔지만 어찌 보면은 이런 수련회가 새로운 변화의 한 계기가 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언제까지 종교 생활에 인생의 옵션으로 종교 생활을 붙이고 다닌 것으로 만족을 이루도록 우리가 언제까지 언러해야 되냐고요. 응아리 해줘야 되냐고요. 계속 뭔가를 응아리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슬프잖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종교의 여러 가지 서비스로 가서 무릎 꿇고 섬겨주는 일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변화와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련회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비참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 면을 보았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걸 못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예 처음부터 보지를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는 시신으로 완전히 죽은 순간 숨이 끊어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구멍마다 흘러나오는 썩은 물과 거기서 죽어가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아벨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처음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는 그 동생을 죽인 그 큰아들은 뻔뻔스럽게 씩씩거리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변명거리나 찾고, 그렇죠? 변명거리나 찾고 자기가 왜 죽였는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가인의 그 모습을 보고 살인마의 큰아들, 죽임당한 시체의 작은아들 볼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저는 좀 상상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봉평 터널에서 그 버스가 이렇게 뒤에 받았잖아요. 21살짜리 4명이 탔더만요. 4명인가 5명이 탔는데 5명이 탔던가, 운전은 남자아이가 하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뒤에 탔던 것 같아요. 120으로 달려오는 버스가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밟은 채로 내리 달려버린 거예요. 앞에 서 있는데.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비참한지 인간이.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놀다 온다고 소식 들었을 거고 전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쯤 온다고 하고. 잠시 후에 소식이 끊기고 비보가 전해온 거예요. 당신 딸들 죽었다. 이번에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번에 또 교통사고의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그 부산에도 보면은 그 승용차가 내리 달린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할아버지 60대인가 70대가 내리 달렸잖아요. 달리는데 쫙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예요. 차가 왜 이래? 거기에 다 음성이 녹음이 됐는데 차가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냐 우리 손주들. 그게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은 순간 와,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간다. 네, 너무 비참하게 간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신으로 있고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의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비참함에 대한 대성통곡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그리고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걸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교 시설은 그럴싸하고 종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거듭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죽임과 죽임당함 속에서의 비참함, 그 다음 쭉 넘어와가지고 다른 데는 생략을 하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꾸 지나간 것을 봤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심했으면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헤헤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거기서 웃었겠느냐. 미친 체를 해야 되니까. 예. 아기송 앞에서 미친 체를 한 거예요. 예. 한 나라의 장군이 예. 그 정도로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건너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죽음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죽였어요. 어느 마을에 그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다 죽였잖아요. 85명의 나라의 그 가장 우수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그룹 실로인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왕이 아니고 다 한 사람도 안 남겼어요. 그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대제사장의 아들만 담장 넘어서 겨우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돕는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무슨 막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 회의를 느껴버린 거예요.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나라의 최고하는 제사장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피해서 돌아다닌 사람이 정말 비참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참하게 끊어졌어요. 뭘 보면 아느냐면요, 밧세바와 그런 간음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는지는 중간에 기록이 없으니까 안 찾아왔다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 이렇게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예요. 밧세바가 자기가 간음으로 낳은 아이엔 말이에요. 낳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랄까 다윗에게 크게 질책을 하잖아요. 1년 동안 거의 10개월 아이가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10개월, 작게는 10개월인데 이 10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물을 드려도.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즐겨하신 제사는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처음으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에 비참함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신자의 삶에. 내일부터 있는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오십시다. 좀 늦게 오시더라도 오셔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음료도 마시고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비참한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남은 생애는 주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놨으니까 잘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비참함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어짐이 가장 비참한 거래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아로 사로잡혀버린 게 인간이래요. 이게 비참함이래요. 그리고 이 형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생 동안 감수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또 떨어져야 된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게 인간이란 거예요. 예.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 이 비참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비참함에 흘러간다면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보면서 처절하게 울어야 마땅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의 타락의 결과의 비참함을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9문.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그 비참함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모든 일과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망.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한번 걸쳐야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순번도 없어요. 그렇죠? 언제인지도 몰라요. 장례식장의 주인공. 내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올라갈 그날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누구나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있대요. 분별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겠죠.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로 끌려가는 형 집행의 날이래요. 영원한 형벌의 형 집행의 날이 육체적인 죽음의 날이래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성화의 삶에 종식이 한 날이고 성화의 삶에 완성한 날이래요. 그래서 영화의 삶으로 넘어가는 날이래요. 예, 형 집행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쪽문이다. 작은 쪽문이래요. 그쪽으로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쪽문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 쪽문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꼭 올 거예요. 반드시 오고야 말죠. 그런데 그날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섬겨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에서처럼 많은 영혼을 섬겨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신 분들도 있고 저 같으면 목회를 하는 일이 사명인데 여기 매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인천에 개척을 하면 아직은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올지 누가 만날지 모르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언젠가는 인천 열린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찾아올 영혼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좀 새삼스러운데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예.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만남을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갈 사람이죠. 하나님, 그게 내 사명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내 목회에 긴장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어찌 보면은 19절은 구문은 매우 침울한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실질적인 것을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자세로 살도록 안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19문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정확한 이야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요리 문답 제 19문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그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